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인용한 38장 24절로 27절을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여기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화폐를 말하는 건데, 금으로 들여진 것인데 29달란트의 금이 모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그랬어요. 여기 금만 달란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도 달란트로 계산을 했죠. 여기 세겔이라고 할 때는 화폐 명칭이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중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중량이다, 이게 무게. 이게 달란트는 화폐 명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무게의 기준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람이나 킬로그램이나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몇 원, 또 미국 돈 몇 달러 하는 것은 세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얼마만큼의 세겔은 가치로 볼 때 금속으로 가치를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행장이 화폐를 발행을 하고 관리를 하죠. 5만원권 얼마, 만원권은 얼마, 5천원권은 얼마, 1,000원권은 얼마,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은 얼마씩을 주조를 해야 우리나라 경제에 맞춰서 이게 유통이 잘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은행들에서는 자기 은행의 자산이 얼마라는 것을 담보로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수표 발행을 하는 것을 허가를 받죠. 현금이 아니지만 현금처럼 인식하고 은행을 믿고 그 은행이 발행해 준 건 현금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보증을 해 주니까, 종이 한 장 가지고도 매덕을 이렇게 기록만 하면 매덕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원래 은행에서 발행은행에서 화폐 발행하는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에서 종이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몇 백조의 돈을 유통시켜야 이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거기서 다 모든 조사를 다 해가지고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얼만큼 조금 더 이제 절기 명절 때 정월 초하루가 가까이 오거나 8월 보름이 가까이 오거나 이럴 때는 약간 돈을 조금 더 발행을 해서 풀죠. 그 대신 그 절기가 딱 지나가면 즉시 한국은행에서 회수해가지고 딱 보관해두고 유통을 안 시키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한국은행장이 알아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모든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얼마를 돈을 더 찍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행장이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허락도 안 받고서 막 찍고 이렇게는 않죠. 당연히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이 뭐 합니까? 한국은행장이 얼만큼을 이번에 더 찍었다가 그럼 언제까지 얼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아서 이제 다 하는 거죠. 국가를 경영하는 이제 대통령한테 보던 이제 재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외환, 예를 들어서 달러화나 지금 세계 통용 화폐로 이제 유로화, 또는 앵화나 중국의
위안화 이런 것들이 외화가 우리나라에 얼마 쌓여 있으며 그 다음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한화를 발행하는 것을 액수를 대체할 수 있는 금이 한국은행 창고에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 그 쌓여 있는 금이나 외화 보유액보다 우리나라 통화화폐가 더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적자국이다라는 뜻이죠. 인플레이 국가라는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외화를 갖다가 쌓아놓는 법은 없었었기 때문에, 국제통화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단순히 금이나 은을 갖다가 국가에서 보관하고서 화폐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금이나 은으로 직접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게, 중수에 따라서 이건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유통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이때는 금이면 금의 중수, 중량이 얼마냐, 은이면 은의 중량이 얼마냐를 말하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 자, 27절 이제 읽어갑니다. 은 100달란트로 그랬으니까 은도 달란트로 계산을 했죠. 이것은 중수라는 말이죠.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9절 봅니다.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놋도 달란트로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놋이 전체가 다 뭘로 계산을 했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용어로, 무게를 다는 용어로 계산이 된 것이 고대 사회에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달란트라는 말이 히브리인들에게 원래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용어에서는, 자, 이제 여기 구약 성경의 달란트라는 용어는 중수, 무게와 훗날 화폐 명칭이 됐는데, 무게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화폐 명칭으로도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키카르라고 발음하는 용어예요. 이 키카르라는 히브리어를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그 헬라어 번역에 따라서 키카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후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헬라 시대에는 중량이라는 용어도 사용이 됐지만 화폐의 명칭이 돼 있을 때단 말이에요. 헬라 시대에. 그래서 그때 히브리어의 키카르라고 하는 용어를 헬라어로, 헬라에서는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를 통용을 시켰어요. 헬라 나라에서나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달란트라고 하는, 달란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헬라어인 것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먼 훗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데서 나온 말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 읽을 때는 히브리인들도 달란트라는 말을 이 고대 사회에서 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제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7장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는 달란트라는 용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훗날 키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달란트라고 통일시킨 거다. 이건 헬라 말인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38장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 세겔로 29달란트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 전부 달란트라는 용어 발음 자체는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키카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는 무게에 썼단 말이에요. 무게, 금의 무게, 은의 무게, 놋의 무게예요. 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훗날 헬라에서는 달란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무게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화폐의 명칭이 있었다. 가장. 그런데 그것은
은이나 놋은 달란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전이나 놋으로 만든 돈은 금으로 만든 금화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것은 금화를 말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기본 원리를 아시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 자료를 해드렸는데, 유대의 화폐 명칭은 게라, 베가, 세겔, 문화가 있었고, 달란트라는 말은 실제는 유대 사회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달란트라고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헬라의 금화, 헬라 문명을 받아들인 게 로마의 문명이기 때문에 헬라의 달란톤이라고 하는 금화 명칭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갖다 차용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치는 은화의 6천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는, 한 달란트면 6천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었다. 한 드라크마라고 하면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때 돈의, 화폐의 가치 한 드라크마는 장정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해서 돈의 가치를 정한 거예요.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한 드라크마면은 장정의 한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6천 드라크마니까 6천 날을 그냥 일해서 품삯을 받으다가 계속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모아두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란트 맡긴 종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 조금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말해서 뭐 지금은 뭐 통산 이제 평균 한 15만 원 정도라는데 한 10만 원으로 잡고 5만 원까지 이게 붙으면 좀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10만 원을 6천 날 품을 팔면 얼마가 돼요? 60억이 되는 돈이죠. 60억. 그게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화 한 달란트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그때는 갑부인 것이죠. 그런 돈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고, 없죠. 자, 그럼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오기 전에 19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산으로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동그라미 계속 치는 거지 뭐. 그냥 내일까지 계속 치고 있는 거지 뭐.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몇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세 사람 불러다 놓고 달란트를 맡기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고. 5달란트, 최소한 2달란트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1만 달란트가 탕감받았던 게 무효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다가 묻어놨다가 다시 꺼내온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성경이나 해석을 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25장 이거 달란트 비유 하여튼 설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성경 전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권에 대한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재능대로 주셨다 그랬는데, 재능대로라고 그럴 때 5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다고 주님이 인정을 했다는 건 그의 지혜와 그의 충성심을 받다라는 말이다라는 거 첫 시간에 말씀 나눴죠. 그가 어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어떠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냐를 주님이 보시고
아, 이 사람 5달란트 맡겨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맡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능대로 하면은 불의 종, 능력의 종이니까 많이 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계는 부흥강사 초청할 때 간판에다가 뭐라고 써요? 능력의 종, 불의 종이 배들 맺힌 날 여기 사경에 한다, 뭐 부흥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 사람이 불의 종, 능력의 종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이죠?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사람이단 말이 그게.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인식이 없는 사람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그같이 큰 죄값을 다 갚아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가 재떡을 요즘에 어떤 할아버지 또 과천의 할아버지 오고 분당의 할머니 오고 뭐 저기 원주의 어떤 할아버지 오고 뭐 또 요즘에 또 뭐 신림동에 또 뭐 그 사람 감옥살이 다 해가지고 JMS가 또 나와서 신림동에서 뭐 한다는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를 선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열쇠를 가짜 열쇠를 훔쳐다가 지옥문 열어주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말씀의 흐름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답이 금방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자, 달란트라는 용어는 히브리 사회에서 있었던 용어가 아니고 헬라의 화폐 명칭이었었다. 그런데 헬라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로마 시대까지도 달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화폐를 통용시켰는데 로마는 워낙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 오늘날로 말하자면 헬라 지역만 달란트라는 돈을 사용을 했음에도 헬라 지역에서 헬라가 팔레스타인 땅까지도 이미 알렉산더 그 후예들이 정복을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까지도 달란트를 금화의 명칭을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의 기록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긴 말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 사회는 달란트라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달란트라는 말은 달란톤이라는 이 용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고대 서아시아는 그러니까 지중해 건너편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7교회에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북부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는 질량을 다는 용어로도 중수를 다는 용어로도 그 다음에 화폐의 단위로도 양방면에서 달란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것은 표준 암포라라고 하는 것은 토기 그릇인데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토기 그릇인데 그때는 감람유와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기 그릇, 토기 그릇이라는 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준 토기 그릇을 말할 때 암포라라고 그래요. 표준 암포라, 즉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보관하는 헬라의 토기 그릇 하나를 채울 수 있는 용량 또는 질량을 한 달란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무게나 질량이 되는 것이죠. 무게나 부피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 혹 아테네의 한 달란트는 26kg이고, 그러니까 금이 한 달란트면 금이 26 무슨 그램도 아니고 한 돈쯤이면 몇 g이에요?
네, 3.75g이죠. 그런데 36g도 37g도 아니고 370g도 아니고 3700g이래야 3.7kg가 되죠. 금이. 그런데 한 달란트는 26kg이었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면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 해도 우리 집에 한 달란트 있으면은 도둑놈이 들끓게 생겼죠. 한 달란트라고 하면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로마에서는 32.3kg, 애굽에서는 27kg, 바벨론에서는 30.3kg를 한 달란트의 중수라고 표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에게 누구 5달란트 맡겼는데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치자면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과 다른 레반트 국가에서 바벨론의 달란트를 사용했으나 그 후에 그 중량을 수정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당시 지중해를이 아니라 지중해변에서 헬라 지역과 서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땅까지 또는 로마 본국까지 다 그 지중해변에 있으니까 통용해요 쓰고 있던 화폐 명칭이었다. 이제 로마 시대까지 헬라 시대의 화폐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화폐로서 매우 유명하며, 무게만이 아니죠. 화폐의 이름도 달란트였어요. 그 가치는 매우 높은 거다. 매우 높은 값인 거예요. 당시 시중의 통용화폐는 로마의 데나리우스, 데나리온이라고 우리 번역에 돼 있죠. 그리스의 탈렌트, 달란톤이라는 영어 번역은 탈렌트지요. 그리고 유대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가 가장 큰 가치의 화폐였었어요. 그 중에서 탈렌트의 가치가 가장 높았다. 금화. 그러나 그리스의 쇠퇴에 따라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금화, 탈렌트는 다 통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국제화폐인 거죠. 오늘날의 달러화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쇠퇴에 따라서 탈렌트도 서서히 쇠퇴되었다. 제국이 무너지면 그 제국에서 발행해서 통용시키던 돈은 당연히 소멸되기 마련이죠. 로마 초기에는 탈렌트의 통용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로마의 전성기에는 탈렌트보다는 데나리우스, 로마 자체가 주주하고 발행한 돈이 더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국제 통화가 된 거죠. 국제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 달란톤, 탈렌트에서 데나리우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마치 지금의 달러화의 자리가 점점 유로화에게 잠식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어쨌든 탈렌트 또한 단위가, 탈렌트는 헬라어 달란톤의 영어 번역은 탈렌트죠. 단위가 각각 달랐는데 에우보이아, 즉 동부의 탈렌트는 그리스인이 사용하는 가치의 3분의 2 정도, 로마 제국의 동부,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서는 헬라가 사용하던 가치의 약 3분의 2 정도로 화폐 가치가 줄었다는 거죠. 농업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카르타고의 경우, 카르타고가 로마를 무너뜨렸죠. 1년 수입이 1만 달렌트가 넘었다. 지금의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약 1달렌트가 1천만 원이 넘는 액수일 거라고 추정해야 한다. 이것은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액수라는 것은 후대에 달렌트의 가치가
하락됐을 때를 지금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역사상에서. 탈렌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라고 할 수는 없고 로마 시대에 그리스 지방에서 통용되던 화폐라는 말이다. 이건 네이버 지식인 오픈 사전에서 내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올려드린 말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탈란트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이제 14절로 30절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요약 말씀만 우선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타국에 갈 때라는 것은 이 생을 떠나서 아버지의 왕국으로 가실 때 그 말이죠. 하늘 왕국으로 가실 때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셨다가 또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에서는 자기라는 용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의 소유지 맡은 종의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제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증거인 거죠. 그 대표가 과천의 할아버지하고 저 분당의 할머니하고 저 원주의 치악산의 어떤 할아버지하고 신림동에 또 어떤 할아버지에 또 이제 형 다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새로 시작했다고 해서 또 모인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달란트가 지 것인 것처럼 꼭 그렇게 말하죠.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요. 주인 거지 왜 지 거요? 종놈 거예요? 종은 관리하라는 책임을 지금 맡은 것 뿐이지.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 나눴어요. 이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달은 만큼, 용서받은 만큼,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이 적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에 대하여 깨달음이 그만큼이다 라는 말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만큼 은혜는 그만큼 큰 거죠. 이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깨닫고 마리아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어서 드릴 수 있었죠. 다시인으로 헌신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충성심이 요구된다. 이 두 가지를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맡긴다 이거예요. 이게 재능대로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죄가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많이 맡은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죄가 제일 크고 깊고 중한 죄를 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이 사람도 죄가 꽤 많은 사람이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으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누구 죄 없는 사람 있어? 하는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맡을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 5달란트 맡긴다고 하면 거절하셔야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다가는 너 태장으로 몇 번 맞고 뭐 40에 가만 매를 몇 번 맞고 두들겨 팰 테니까 그래도 좋아 그러면은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뭐 5달란트 맡기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다 알죠. 너는 요즘에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잽이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다고 이게 잽이 된다는 말 했는데 서로 맞상대할 만한 자격은 상대거리도 되지도 않는, 이게 주님이 너는 그거 맡을 거리도 되지도 않아. 그러면서 괜히 욕심만 내지 마. 그런데도 달라고 하면 주지요. 주면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감당을 못 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남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맡은 건 더 많아요.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들이 세상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따라가들무려. 영적인 지식을. 그런데 그게 다 도적질한 열쇠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도적질한 열쇠이기 때문에 문제지. 주님이 그들에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이놈은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줬는데도 그냥 한 움큼 쥐고 나갔는데 그 짓에서 써먹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피파로콘다, 이것은 손안에 있는 것, 소유, 재산, 산업,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고, 주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을 수행하라고, 이것은 거저준 것이지 무슨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본 대가를 지불을 하고서 지금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받은 게 아니죠. 그냥 준 거 일방적으로. 거저 주신 지혜와 계시의 말씀과 말씀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을 경험을 해서 말씀만 받은 것과 경험을 해서 받은 말씀이 소화되어져서 자기의 생명이 된 것은 다르죠. 항상 구비를 2랩돈을 맡긴다. 항상 2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먼저는 이론적인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지식을 준다. 지식적인 말씀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의 말씀이 소화되어져서 알게 되면 에이도, 오이다라고 하는 알미, 아는 것이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되 깊이 알라 할 때 여기서는 오이다,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니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처녀 총각일 때 아는 것과 결혼을 해서 아는 건 다르죠. 결혼을 해서 애 낳기 전에 아는 것과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난 다음에 아는 건 또 다르죠. 이제 속이 드러난다 그러죠. 셋 나면 뭐 둘이 다 이제 다 서로가 뭐 더 이상 드러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숨기고 말고 할 것이 없어.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예수를 점점 깊이 알려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살아봐야 알아. 살아봐야. 이거는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야, 경험해서 아는 것을 참 진리의 지식이다. 아는 것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맡긴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된 용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훔쳐갔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 번역은 그냥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훔쳐간 거예요. 주님이 맡긴 게 아니요. 그냥 훔쳐간 거예요. 훔친다라는 건 어디서 훔치느냐면 신학교에서 훔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지식의 열쇠 훔치러 가는 거죠. 거기에서 지식의 열쇠 훔쳐가지고 와가지고서 막 내가 열쇠 가진 사람이라고 막 휘두르고 다니다 보면 지옥문 열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신학교 문 닫아야 돼요. 신학교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고 많은 사람 배출시켜야 돼요. 신학교라는 신학교 싹 문 닫아야죠. 그렇게 하면 그럼 신학 박사님들 신학생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쓸데없는 짓은 왜 해. 믿으면 되지 그냥. 금화나 은화 혹은 주인집 문지기의 고난으로 비유를 하셨다. 그걸 맡은 사람이다. 주인집을 맡은 사람, 주인집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를 맡겼다 이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건 사실은 교회를 맡긴 것인데
교회를 부탁하면서 빈손으로 돌봐주라고 한 게 아니라 부비를 주어서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 구속하신 영혼들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빈손으로 맨입으로 야, 내 교회 좀 잘 부탁하고 나 떠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말할 때 원금 또 내 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부비를 주어가면서 당신의 소유인, 소유라는 건 구속하신 영혼들이죠. 모든 구속하신 영혼들을 부탁한다 해가면서 떠나실 때 맨입으로 맡긴 게 아니라 부비를 주고 맡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비가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지식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기노스코, 지식의 말씀. 하나는 말씀을 경험하여 아는 진리의 참지식으로 아는 알을 맡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이다 그런데 이 맡은 자들을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기둥 이름이 뭐죠? 보아스와 야긴이죠. 네. 보아스와 야긴에게 문지기 사명을 맡긴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문지기 사명을 맡겼다라는 말은 당연히 열쇠를 맡겼다는 뜻이 되겠죠. 열쇠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맡겼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재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전적인 뜻은 힘, 권능, 능력, 세력, 역량 그런 뜻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에 맞도록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부비를 맡겼다. 부기를 맡긴 게 아니라 준 거죠. 이것은 맡긴 것은 당신이 피로 사신 양무리 영혼들을 맡긴 것이고, 자기 소유를 맡긴 거 할 때 여기 소유를 맡겼다는 건 피로 사신 영혼들을 부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냥 자기 소유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주었죠. 주고 맡겼죠. 네. 이 양면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부비를 주셨어요. 여긴 맡긴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부비를 주시면서 맡겼어요. 주셨다는 뜻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힘은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입은 종도라는 것이 뭐죠? 재능대로죠. 각각 재능대로 은혜를 입은 정도가 각 사람의 많이 맡을 수 있느냐 적게 맡을 수 있느냐의 재능이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재능이라는 용어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은혜를 입은 정도가 다를 수가 있다. 종들이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헬라 시대의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달란트. 네, 이미 이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 금 한 달란트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으로만 환산해도 6천을 10만 원으로 곱하면 60억이잖아요. 60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떠났더니 인데 마가복음 13장 아까 34절 35절에서는 집주인이 떠나면서 그 자기 집을 부탁했죠. 종들에게. 그런데 많은 종들 중에서 문지기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죠. 문지기는 뭘 갖고 있어요?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집 주인과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6절을
들어갑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금 종들이 받은 거지요. 그냥 주인에게. 그런데 주인이 뭐 때문에 달란트를 이렇게 거저 주셨는가 하면은 당신의 소유, 당신의 집을 좀 잘 책임져 줘라. 나 없는 동안에 내 집 좀 잘 부탁한다. 그런데 주님의 집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가 천국의 문이지요. 그런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특별히 열쇠를 맡기면서 부탁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달란트를 거저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집을 부탁하느라고 달란트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을, 내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네가 잘,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건사하고 책임지고 내 집안을 잘 다스려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맨입을 한 게 아니라 달란트를 주어서 사명을 받겠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으로 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장사 자본이잖아요. 성경에는 천국을 비유할 때 농사하는 농부로도 비유를 하고 장사하는 장사꾼으로도 비유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큰 음료의 7머리들도 상고들이죠. 장사꾼들이죠. 그런데 뭘 파는 것이에요? 거기 많은 파는 물품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들을 파는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물품 파는 장사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파는 장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매매하는 권세가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해놨더니 짐승표를 안 받으면 마트에 출입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러고 앉았으니 참 이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주님도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사는 장사꾼이었죠.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었죠. 주님이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장사꾼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귀 장사는 그렇게 잘 돼. 이상하게. 마귀 장사는 그냥 아니 줄 섰어 진짜 아주. 가짜가 진짜처럼 사람들이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또 남겼다, 이제 그랬는데, 세 번째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둔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 감추었다, 이 숨겼다라는 용어는 창세기에서 3장에서부터 나오는 말로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오늘 이 사람도 두려워했죠. 주인을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해가지고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린 다음에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죠. 그 용어 똑같은 용어야. 이게 감췄다라는 말이야. 숨긴다 이거예요. 야, 검찰에서 오라고, 나도 한 형제를 예를 들어서 큰 집에서 좀 잠깐 와보라고, 당신 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덜덜 떠오르면서 가면은 내가 뭔가 범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면서 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뭔 생각을 해요? 요건 물어볼 거다, 요렇게 물어볼 거다, 이게 딱 계산하면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숨기겠다라고 준비해가지고 가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놈이 내가 요렇게 물어보면 요렇게 답변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일단 마치겠습니다. 둘째 시간 마칩니다.